풍요와 결실의 사람 이삭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흉년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벨론의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오늘날의 이라크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큰 강이 두 개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문명의 발상지였고, 이미 고대로부터 이미 인류가 거했던 그런 자리,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주시겠다, 적과 꿀이 이루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고 살기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가령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죠.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나일강과 비옥한 토양.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 두고 왔던 고향 바벨론 지역 역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일찌감치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미 입증이 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요, 큰 강이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세로로 이렇게 흐르지만 우리나라 강처럼 그런 강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건너갈 수 있는 좀 큰 하천 정도의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천수답이라 그러죠. 예전에 우리나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가 내릴 때에만 파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서 흉년이 들면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흉년이 들면 불모지가 되어서 갈 곳 없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세적으로도 굉장히 늘 쟁탈의 중심이죠.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두부 역할을 했던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전쟁이 늘 빈번히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이제 정세적으로도 안 좋고, 특별히 지리적으로, 특별히 기후적으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의 가장 큰 고민과 시름과 전쟁은 기후와의 전쟁이었다. 기후와의 전쟁이었고 강수량과의 전쟁이었다. 그 땅의 진정한 평화는 비가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을 얻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그 땅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 역시 실상은 넉넉한 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에 대한 그들의 집착과 집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비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바알을 사람이 숭배한 것이고, 풍요의 여신이라고 말했던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단순히 종교심이 아니라 세상의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지리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상황에 의해서 요청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망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비가 중요하다, 비가 중요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가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 말하면 족장시대죠. 아직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 도시국가를 형성한 것도 아닌 그냥 일개 가족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흉년이 들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민족을 이루고 정착이 돼서 국가를 형성하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열심히 기후제를 지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흔들리는 족장 이삭에 관한 내용과 구약의 열왕들 세계 속에서 비가 오지 않으므로 바알 신에다가 열심히 열광적인 제사를 드렸던 내용은 실상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의 시도나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열광적인 그런 어떤 추앙과 숭배는 같은 내용이에요. 배경이 똑같은 거예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비의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비 한 번 안 오면요 그냥 다 죽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은 단순합니다. 배경 속에서 인생관 또는 세계관, 인생론, 세상 방식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후대에게 땅을 주시려면 좀 좋은 땅 좀 주시지,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면 피할 곳도 없는 땅을 주셨을까? 좀 좋은 땅을 나일강처럼, 아니면 뭐 그 문명의 발상지 어떤 곳처럼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거대함을 담아낼 수 없는 이 척박한 이런 황무지 같은 땅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몰랐나? 하나님이 실제 조사를 안 해보신 것인가? 현지 답사를 안 해보셨나?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쓰시기 위함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면 읽을 가치가 없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면 뭐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결국 흉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이 써내려갈 수 없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과 작정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풍요한 중에 써내려가면 재미없습니다. 간증도 들어보면요,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더 부자가 됐다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뭐 망해서 막 빚이 뭐 몇백억 됐다가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 이러면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흉년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국면을 만듭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국면, 큰 동산의 변화, 한 회개 마무리와 새로운 전개는 거의 대부분 흉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도 이번 주도 보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4주 동안 볼 건데요, 나중에 이삭이 별명을 얻어요. 어떤 별명을 얻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참 귀한 은혜죠. 당신 부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 칭찬은 단순히 뭐 부자 된 것을 의미하면 뭐 축하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권위고 서열입니다. 이 당시에 뭐 지금도 사실 땡정하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권위적이잖아요. 권위가 있죠. 알고 보면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뭐 100배도 거두고 뭐 우양도 번성해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수성가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러면서 나중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진짜 당신은 부자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복을 받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당신처럼 되는군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큰 복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삭이 얻은 그 복,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뭐 100배를 거두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우양이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알고 보면 그 모든 결실의 배경이 놀랍게도 가뭄의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삭의 이야기는요, 가뭄을 뒤로 하고 배경을 두고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겁니다. 기후, 환경, 여건을 빼버리고 이삭을 읽으면요 100배를 거뒀다,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단하죠. 이삭의 모든 이야기는 흉년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물 이야기도 뭐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흉년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되고, 100배의 그 땅에서 100배를 거뒀다,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왜 그 땅 거기를 지명했을까? 그것은 바로 배경을 두고 읽어라. 백그라운드를 잘 보고 읽어야지 좀 은혜가 더 될 거다. 결국 이삭의 모든 이런 결실과 풍요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흉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버리는 배경을 통해서 이삭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기회를 통해서 이삭을 높이십니다. 이 하나님인 거죠. 남들이 버리는 배경, 가뭄, 흉년 다 떠나거든요. 근데 거기 앉혀놓고 역사를 행하시고, 남들이 버리는 기회, 이번에는 파종을 하면 안 돼, 씨만 낭비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파종하게 하셔서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남들이 버리는 배경, 남들이 버리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 골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삭 이야기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남들이 다 도피하고 싶어하는 흉년의 배경 속에서 100배의 수출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흉년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있게 표현하면 흉년의 역설이죠. 흉년의 역설. 평안한 중에는 나올 수 없는 그림이 이 흉년 속에서 나오는, 이 대작이 나오는 게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실상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흉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흉년의 이야기, 여러 군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 족장 야곱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삶의 방향의 전환은 흉년으로 됐거든요. 그것도 7년의 흉년. 7년의 흉년 정도가 돼야 거주지를 옮기죠. 본문은 이제 안 옮겼지만 야곱을 옮겼지 않습니까? 흉년도 어지간히 겪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제대로 흉년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중앙에 딱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됐던 것도 흉년을 통해서 전개된 이야기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한 모든 것들도 배경은 뭡니까? 흉년이거든. 바알신, 아세라신 다 가짜야. 이런 배경을 깔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내용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흉년은 평범과 일상이 만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 간다 겁니다. 흉년의 역설입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은 절대로 못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흉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환난, 인내, 연단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다 회피하고 싶은 단어요, 버리고 싶은 일들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봅니다. 이 역설이죠. 흉년의 역설입니다. 흉년이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야기, 흉년을 통해서 평범한 시절에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고, 인생 제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흉년이라는 그 아주 혹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딱 세워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1차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고난의 역설만을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자신감 있게 행하시는 특별한 방법, 나와 함께 흉년의 세계로 들어가자.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고난의 역설만을 외치는 말씀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입문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짝 들어가는 그 입문, 하나님의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입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은 이게 초점입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초점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좀 고쳐야 될 성경에 대한 시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문제 해결에 관한 초점으로 보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흉년을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 흉년의 형통한 방법,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읽으면요, 해결책만 찾을 뿐 성경이 근본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이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고난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다 문제 해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가 아니라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계시입니다. 해법이 아닙니다. 인생 해법이 아닌 거죠.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쓰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도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요 성령님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떤 방식으로 전능을 표현하시냐? 이런 개념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흉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에 가면 나일강 있는 거 다 알고 나일강이 만든 삼각주 평야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가지 마.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삭의 기질상 애굽에 가서 버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갔다가는 아마 동화될 겁니다. 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추측이죠. 그러나 추측뿐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가지 말라는 말, 왜 가지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뭐 애굽에 들어가면이 아니라 더 큰 얘기를 하시죠. 너 여기 있으면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때가 되면 가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너에게 올 거야.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을 받을 거야.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다 너에게 올 거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애굽에 가면 망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 가지 마. 여기 있으면 복을 받을 거야. 왜? 내가 줄 거니까. 이 대단한 관점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가뭄을 해결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가뭄을 뭐 극복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읽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어떤 나름의 어떤 결단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결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단을 보이셨다는 걸 읽고 그리고 우리도 그 결단에 동참한다는 개념 속에서의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가지 말고 뭐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본문은 하나님과 이삭과의 1대1의 갱신입니다. 언약갱신, 소위 말해서 이 흉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당사자로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고스란히 이삭에게 주시면서 네가 그렇게 될 거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가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걸 좀 깊이 있게 하나님 의도에 맞춰서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가뭄이 해결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렇듯 이제 가뭄을 통해서도 참 많은 복을 받고요. 가장 큰 복은 이삭이 가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이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이삭의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물 이야기를 좀 미리 꺼냅니다. 우물 이야기를 미리 좀 꺼내서 이삭이 흉년의 기간 동안 뭘 경험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하간 들어가기 전에 이삭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삭의 믿음은 확신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믿음.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요, 바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요,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 지역,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물 있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물 없는 곳에서는요 싸울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므로 항상 물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우물은 항상 분쟁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단 한 번도 우물로 인하여 분쟁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물에서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물로 인한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삭은 이 당시에 유일하게 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출애굽기 얘기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 첫 교육이 뭐냐 할 때, 너희들 물 걱정하지 마. 물 걱정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갈 거야. 내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할 쓴물 단물로 바꿀 테니까 물 걱정을 하지 마. 나는 물의 통치자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삭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삭은 원하는 사람에게 우물을 내줍니다. 우물을 내준다는 것은 당시에 생명을 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물을 내주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우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줍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물을 내줍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강요도 하지 않아요. 우물을 내주면서 뭐 약조하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줍니다. 나중에 그들이 와서 약조를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평강의 사람이죠. 이 평강의 사람, 우물을 가지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이 사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평강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안 싸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이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세계를 드디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애굽의 맨 끝자락에 있는 그랄 지역에, 애굽의 그 접경지 그랄 지역에 가서 머물렀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행한 것이 뭡니까? 우물을 팝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결국 비는 안 오고 물은 필요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물을 파야죠. 이게 새로운 인생의 전개요, 믿음의 경험의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먼저 파죠. 그건 다음 주에 좀 볼 겁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팠더니 물이 나옵니다. 경험을 한 거죠. 그러나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렇게 경험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중에 지식화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제약받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삭은 처음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우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빼앗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만 하여튼 6, 7번 됩니다. 아마 더 썼으면 더 많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삭이 경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하십니다. 우물을 파죠. 놀랍게도 우물을 파면 신기하게도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게 비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물은 이런 식으로도 공급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물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부자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마침내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물질에 초점을 둡니다만 이삭이 진짜 부자였던 것은 그가 경험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소유도 중요하지만 물질은 사라질 것이며 소유의 가치는 바뀔 겁니다. 지금 그 달러 대비 원화가 굉장히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풍요의 또는 결실의 개념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물질이나 소유 이런 것들은 가치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자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얻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얻은 게 아니라 우물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 속에서 뭡니까? 다음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느 곳이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관념이면 지식이 되고 그러면 뭐 정답을 많이 맞추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찬송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현실 세계로 던져놨을 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땅을 파는 사람이고 성을 넘는 사람이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쫓겨나고 내주면 삽 가져와, 파면 되니까,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죠. 왜? 항상 물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물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물을 너무 쉽게 얻다 보면요, 우물을 팔 생각조차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시편 말씀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경험이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경험이 곧 믿음일 수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죠. 경험 자체가 믿음을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경험은 경우의 수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확실한 진리이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경험은 믿음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경험한 경험은 그냥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경험론적인 접근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작용된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이 가뭄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삭은 일평생 이거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면 물은 반드시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선하심을 지식으로 알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의 세계 중에 최고의 경험은 뭡니까?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까? 아니죠. 깨물어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겁니다. 최고의 경험은 맛입니다. 이 맛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손으로 만져도 몰라요. 쪼개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입 깨물어 보면요,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즉 경험하기 전까지 다 이론입니다. 현실의 세계에 발 디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봐도 그것을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언약이 갱신되고 언약이 주어졌으나 언약을 믿고 첫삽을 떠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뭐냐 할 때, 이 우물을 파는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동행, 우리 발밑에는 언제나 우물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물을 파괴하신다. 이 맛을 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경험의 세계가 이삭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어느 곳을 가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 가라 할 때 또는 뭐 하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물 있는 곳으로 가고 또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으로 가지만 이삭은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삭은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죠? 우물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부분 흉년 오면 공식, 흉년, 비가 안 오네, 그러면 내려가, 남방으로 내려가. 왜냐면 남방에 이제 그 낮은 지형이 많으니까요. 남방으로 내려가. 더 비가 안 오면 애굽으로 가. 거기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니까. 이거 일반적 도식이죠. 그러나 이삭은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곳으로 가고 우물을 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동선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뭄의 혹독한 흉년의 시간 속에 남들이 버려진 기회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며, 더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신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언제 만들어졌냐? 다 흉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요, 그 성경도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경험들을 감사하게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라기서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말씀 다 아시죠? 외양간에서 송아지 나온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송아지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꽁중꽁이 뛰거든요. 그런 좀 경험을 했는데요, 우물을 판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장 얘기 그만하라고 집사람이 맨날 얘기하는데요, 목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었던 우물이 처음에 사람 먹을 우물이었거든요. 우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소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더 깊이 판 적이 있는데, 우물 파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주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물을 안 파죠, 사람들이. 그러나 흉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판 겁니다. 이삭이 처음부터 우물 전문가가 된 게 아니라 흉년이 오니까 물이 떨어지고 애굽은 가지 말라고 하고 비는 안 내리면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우물 파야죠. 흉년이 만들어간 생활 습관이 믿음의 족장으로서 합당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은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물을 파고 싶어 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실제로 물론 우리 지역에서 우물 파는 것과 팔레스타인 지역 우물 파는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거 엄청나게 깊이 파야 되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나 흉년이 온 이상 어쩔 수 없이 파야만 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벼랑 끝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시작했던 그 일이 장래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계기가 될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뭄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큰 역사의 이 방편으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움직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마, 가,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하면 세상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풍요에 물든 인생은 가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에 쩌드는 사람은 세상 공식으로만 가다 보면 역사가 밋밋할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흉년의 시간 속에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도 역사를 행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밑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을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흉년을 통한 역설뿐만 아니라 흉년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그 믿음의 경험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파보기 전까지는 아픔의 세계를 알 수 없고 이별하기 전까지는 이별의 세계를 알 수 없으며 상실하기 전까지는 상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남들이 버린 배경, 남들이 버리는 기회들을 통하여 이삭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진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흉년의 기근의 시간 동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